할렐루야. 엄마, 우리 박집사님도 오셨네. 조금 전까지 안 보이시더니. 금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붕해는요, 사랑의 붕해였어요. 이 붕해 하는 동안에 우리 식구는, 왜냐면 이 목사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식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딱 오셨습니다. 아모스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에게 이제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 아기가 여러분, 아기가 나오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아모스잖아요. 그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애 쓰고 있는 저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할 일은 뭐냐, 제 손잡고 나가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저 엘리야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내 손잡고 가요. 이제 거기다 다 붙이고요, 제가 잘할게요. 얼른 가요. 어제도 안 나오셔서 황금 올렸어. 빨리 내 손잡고 가자고. 이번 주가 어떤 주였어요? 굉장히 행복한 주였죠. 네, 그냥 어떤 설교를 하더니 그냥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 우리는 고난을 감당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해야 그가 받을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이래,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인생도 맞아. 엄청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또 복이 와. 이런 일이 인간이 겪는 일인데,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손을 들어.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세워주는 게 제일로 좋아요? 내가. 복을 누가 받는 게 제일로 좋아요? 내가. 꼭 나 먼저 받고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꼭 여러분이 먼저 받고 내가 나중 받더라고. 왜? 여러분이 받아야 그 복을 나한테 나눠주잖아. 종의 인생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잘 돼야 그 복을 내가 나누어 받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도 받으세요. 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고요. 와, 우리 예수님이 여기로
다시 도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냥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계셔요. 성령님도 계시고 다 계셔요. 계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아모스 예배당을 짓기 위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 손을 잡고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금식 복음이 전해지고 한 달 전에 왔다 갔던 분이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 그 함께 오고자 했던 그 목사님이 한 보름 만에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오니까 그분이 그 연락을 받고 휙 날라온 거야. 신기하죠, 그것도? 왜? 그분은 어디 가면 이런 말만 해. 내가 교회 지어줄게. 내가 교회 지어줄게. 이러고 다녀. 어떤 분이다? 이분은 물건을 갖고 있는 분이다. 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종한테 붙일 때는 어떤 때예요? 일을 할 때. 자, 주의 물건자를 뛸 때는 훈련의 때. 어느 날 우리 최미아 목사님 와서 아이씨 내가 돈 달라니까 원장 때문에 못 준대. 지금은 훈련의 때. 그러니까 돈을 좀 주다가 훈련하면요 식구들 돈을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요 돈 가진 사람은 내보내요. 100만 원짜리 11조는 다 내보냅니다. 너무 웃겨. 여러분 100만 원 11조를 드리면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슬쩍슬쩍 다 내보내버리고 언제 보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단계 높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면 또 이제 보냈다 또 훈련해야지. 그러면 다시 내보내버리고 다시 훈련을 시켜. 근데 지금은 어떤 때다? 보내셔요. 너무 신기하고 보내셔. 우리 박 목사님도 박 집사님도 보내시고 박 집사님도 보내고 박 집사님 성 집사님 맨날 받고 박 집사님도 보내고 성 집사님도 보내고 그분도 한 달 얼마 만에 딱 그분이 연락 오니까 바로 금식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응답을 요하잖아요. 응답을 요하는데 응답이 즉각 내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딱 뒤에다 뭘 감춰갖고 나한테 딱 내놔. 가지라고. 이게 뭐냐면은 훈련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고 물건자를 다 붙여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오신 분들이 막 물건이 열려. 왜? 아모스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1000만 원 벌었다면 2000만 원 벌게 해. 1000만 원 아모스에다 떠버리게. 왜? 그 전에 1000만 원 갖고 썼으니까. 이런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셨다니까. 오셔가지고 그 각시가 아기를 이제 제가 나이가 한 40 초반으로 보여. 40 초반대가 얼마나 기운 세요 여자가. 그런데 나이는 70이 다 됐는데 영의 나이는 40 초반 30대 이 말로 보이더라고. 아기를 딱 잡고 저 사무실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왜? 내 손 잡고 빨리 가자는 거야. 나오셔서. 여인아 빨리 사무실 팻말 붙여. 그래야 나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 뭐 사다가 막 제작하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지시하셔요. 지시. 근데 우리가 고난 때의 은혜가 뭘까? 그 얘기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 이거 노아를 보면서 한번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 아니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식 낳은 것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몇 살 때 낳았어? 500살 때 낳았대. 그러면 그때 나이는 500살 때 우리보다 더 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이 노아 때 비 오기 전에는 오존층이 물로 있었대요. 지구를. 그러니까 10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다 보호해주니까. 근데 그게 열리니까 어때요? 햇빛이 암을 유발한대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 사라는 120세. 이렇게 이제 100살 나이도 딱 줄어요. 노아 때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 죽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야 그래도 그때 다 재미가 있어. 저는 70살 되면 아무 재미가 없는 줄 알았어. 그리고 쓰려는 장로님한테 하루는 장로님 힘드시죠? 이랬어요. 아니요. 나보다 10살 위에 이제 오라버니시거든요. 아니야. 그때 다 재밌는 게 있어.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한 40년을 재임하신 이후에 60 넘어서 이제 퇴직을 해서 내가 볼 때 심심해 보이는 거예요. 안 심심해. 그때 다 재밌는 게 있대.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나이가 80이 됐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뭔 재미로 살겠어. 근데 그 나이 때 또 재밌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는 재미가 있구나. 우리도 재밌기를 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미가 있고, 돈을 쓰는 것도 재미가 있고, 달달 볶이는 것도 재미가 있어. 이제 우리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펌프 헌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고 얘기를 해놓고 펌프 주세요. 펌프 안 왔어. 물을 이제 퍼다 썼어.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내 손밑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 닦아가지고. 이거 그냥 물 쬐끔 가지고 이렇게 닦으니까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람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서 물을 연결해다 위에다가 내 앞에다 물을 한 달아 딱 받아놓고요. 물을 연결해놓고 틀만 나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해. 물을 보니까. 맨날 물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어때요? 땀을 뻘뻘 흘려서. 그럼 이걸 씻을 수 없는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물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고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물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좋아가지고 이러거든. 근데 그것이 딱 이번에 비에 고장이 났어. 20년짜리야 이게. 이제 갈아야 돼. 그런데 하면서 얼른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다 갖다가 큰 나라로 하나 받아놨어. 그래놓고 행복해. 아니 땅에서 나오든 밑에 땅에서 나오든 물만 있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게 고치는 순간 아이씨 레실 에이씨를 방언하고 다니면 어떡해. 근데 문제는 물이 조그마니까. 왜냐면 이런 조그만 방에다 이거 조그만 데다가 이제 다 받아갖고 가니까. 그래서 이만한 큰 데다 받았어. 못 들어. 못 들으니까 이거 못 들고 있는 거 한번 들고 갔다 병 나면 어떻게? 나만 손해잖아. 뭔 방법이 없나? 호스를 연결하면 되는구나. 길게 해서 3층까지 갖다 놨어. 또 다 있어 연결하라고. 너무 신기하잖아. 찾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소망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안 해야 돼. 아싸라 이씨라 막 안 해야 돼. 방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할 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방언을 너무 잘해. 이씨 소씨 삼씨.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소망은 요만큼 주려고 했다가 자꾸 뒤로 가. 그래가지고 돈 10억 주려고 했다 1억으로 내려가 버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소망을 정말 능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때까지 무엇을 해야 돼?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딱 비록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렇지, 갈 때가 됐어. 못해, 고쳐. 못 고치네. 너무 오래돼. 사실 그건 몇 번 고쳤어. 이제 못 고친대. 유덕이가 달달아 볶았대. 그랬더니 내 힘으로는 안 돼. 그거 사갖고 와야 돼. 그래 알았어. 아버지 사줘. 이제 그래놓고 이제 사주실 때까지 이제 냅두면 돼. 그동안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돼. 왜? 이거 새거 갈아주려니까 고장나게 하셨을 거잖아. 맨날 좀 위험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 살고 있으면 돼. 왜 오늘부터는 닭밥을 물을 밑에서 갖고 가야 돼? 이거 내 팔이 감당이 될까? 왜냐면 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무거운 걸 못 드는 게 나이야. 가벼운 일은 어떤 거지라도 하는데 무거운 걸 들었다면 머리가 좀 이상하려고 그래. 이거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다 밥 물 2번 줘야 되는데 2번씩 조금 가져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어때요? 그렇지, 호스를 달면 되지. 달아놓으니까 어때? 막 여기서 막 위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막 물을 뿜어내고 난리야. 수건으로 딱 덮어놨어. 야, 너는 그냥 뿜어내. 나는 그래도 그냥 받았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원망 불평거리가 많은지. 어쩔 때는 삶이, 어쩔 때는 돈이, 어쩔 때는 사람이 수도 없이 원망 불평거리를 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원망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돈이 자꾸 밑으로 가.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만 하면 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그냥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걸 해결하면 웃으셔. 근데 원망 불평하면서 해결을 하면 화가 나버리셔. 그러니까 딱 던져봐, 나한테 뭔가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수도 없이 고장나서 맨날 뜯어갖고 가서 고쳐놨다 고목사가 저기 열면 그날 고장난 거야. 왜? 펌프가 3개나 있으니까 어느 날은 여기 뒤집었다, 어느 날은 저기 뒤집었다, 어느 날 3층 뒤집었다. 우리 고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수도 없이 고치는 걸 봤어. 그러지, 이번에는 새로 고쳐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딱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뭐라 그래? 못타 떨어져라, 못타 떨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구할 것이 있어야 재밌는 거야.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 근데 구할 것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 어? 우리 권사님이 오셔갖고, 원장님은 왜 이렇게 날씬해? 나 안 날씬해. 날씬한데? 그러니까 내가 날씬해? 눈이 은혜구만. 그 얼굴이 조그매서 그렇지 살 많아. 그래도 나는 내 살이 복살이야. 원장이 돼가지고 빼빼 말라봐라. 누가 원장하고 말을 하겠어?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왜 나를 이렇게 살찌워? 나는 원래 몇 킬로 55kg를 못 넘어가. 55kg를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개사건이 벌어져.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키로수를 심장이 감당을 못해. 근데 여기 와서 심장을 고쳐갖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들 이 집사람이 흉보다가 또 두들겨 맞아버렸어. 또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해서 다시는 사람 흉 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쳐주셨는데, 그대로 얘가 살이 쪄도 모르는 거야. 55kg 가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몇 킬로까지? 68kg까지 가만히 있어. 아니 이렇게 무거워도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어떻게 됐다? 고쳐졌어. 고쳐져 가지고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60 조금 넘어서 왔다 갔다 해 막. 그러니까 굉장히 살찐 거야 내 키에. 근데도 내가 살찐 걸 느끼질 못해. 왜? 안 무거우니까. 다리도 안 무거워, 팔도 안 무거워, 머리도 안 무거워, 아무데도 안 무거워. 여러분 아무데도 안 무겁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픈 데가 없다는 거야. 자, 어느 날 팔이 무거워. 그럼 팔이 어떻게? 팔 병난 거야. 허리가 무거워. 허리 병난 거야. 허리 없었잖아. 내 허리가 생겼잖아. 그 생긴 것이 바로 병난 거야. 내 발가락이 왜 이러지? 이 발가락이 병난 거야. 없었는데 생겼어.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뭐가 탔어. 그걸 빼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금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500세에 났어. 우리는 100살까지 건강합니다. 그래도 100살 때 애기 나면 안 돼.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를 항상 헷갈려요.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딸은 뭐야?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항상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성령께서 생각을 딱 주시는데 어떻대요? 야,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다시 셋을 낳고 가인은 표를 줘서 내쫓았어요. 여기서 뭐가 났어요? 셋의 자식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고 가인의 자식들은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다 거기서 생각을 아까 주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아담과 하와 말고 어디가 있어? 그전에는 어디가 있어? 어디서 또 만들었어? 안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하더라고. 정말로 성령이 이 은사로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근래에 지금 한 너댓 개를 들었나 봐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구나. 자기가 쳐다보지 못할 그릇은 아예 안 쳐다봐.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했다는 75만을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건 80만을 구원을 하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하고는 너무 무관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아주 집사 때 한 번 들었는데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고 딱 막혀요, 귀가. 못 들었거든요. 그 뒤로 한 번도 진짜 못 들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어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이제 들으니까 그 설교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분이셨구나. 이렇게 귀한 분이 얼마나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 일을 하느라고 애쓰셨을까. 이렇게 큰 종들은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만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분의 설교를 듣게 되는구나. 너무 이제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안 들어봤겠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와 나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은사가 완성되지 않을 때 다른 걸 들어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걸 막 모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렷하게 제 것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장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시구나. 이렇게 쓰임을 받고 계셨구나. 이거는 나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틀리기도 하지만 정말로 귀하다. 이런 것이 알아지면서 이전에 나의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교만이 아니라 너하고 너무나 차별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또 네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 걸 들으면 안 된대요. 왜? 저도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아버지. 혹시 교만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하는 것도 이상하더라. 그런데도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이분의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종이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길을 열어주질 않으니까 못 들었는데 이제 듣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인의 자식들하고 아벨의 후손들하고 같이 이제 합세를 했더니 큰 고대 용사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합했더니 용사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세상을 모르면은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저를 처음에 마구 나무랬어요. 원장이 어떻게 돈을 알아? 그럼 원장이 돈 모르면 누가 하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살림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니 돈을 받아서 여기도 요긴하게 쓰고 여기도 요긴하게 쓰고 여기도 요긴하게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장이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뭐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왜 저렇게 쓰느냐 막 왜 땅값은 많이 안 줬어요. 제 가격을 준 거예요. 막 푸짐하게 준 것 같아도 제 가격에서 항상 깎아요. 말은 푸짐하게 줘요. 근데 뭐로 더 줘요? 제 가격을 줘야죠. 제 가격을 주는데 막 그걸 치사하게 깎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그분하고 합의된 대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깎고 이러질 않으니까 내가 무슨 막 돈이라도 퍼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살 때 안 그래요.
아니 내 살 생각은 다 해야지. 그분 살리고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살고 그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 많은 세상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을 접목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도 못 한다니까요. 너무 세상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하나님께만 빠져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걔는 구원이 돼. 사람은 구원이 안 돼. 걔는 구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걔는 짐승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먹으면 되잖아. 어? 먹으면 돼. 그게 뭐라고 그래? 개고기. 소가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해? 먹어. 소고기. 개가 죽었어. 그 개고기야. 사람이 죽었어. 장사 치러야 돼.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으니까. 요즘은 개도 안 먹어가지고 개도 묻어줘. 우리 집은 안 먹어. 안 먹으니까 무조건 개가 죽으면 어떻게 그 아까운 거를 묻었냐고. 우리는 복돌이가 없어. 복날 개 안 먹어. 닭 먹어.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막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 안 했어요. 지라고 안 하니까 못 진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했어요?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도 필요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들이 막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섞여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왜? 세상에 살다 보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근데 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병이 생겨요. 돈이 사라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영혼이 씻기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버지께서 요긴하게 가르쳐 주신 게 조그만 금식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2박 3일 하루 금식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이거를 만드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하루 금식을 가지고 암도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다?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도 거룩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에는요 금식을 해야 돼요. 병도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져. 세상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논산까지 여기서 허리에 침을 맞으러 거기까지 간대. 아니 여기도 많은데 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허리 협착증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리 와. 우리 베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우리 베델에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와서 금식하자. 한 주 걸러 한 번씩 하자. 하루씩.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인사하고 올게요. 논산 가서 인사하고 온대. 여행도 하고 좋긴 하죠. 근데 그 먼 데를 갔다 허리도 아프겠다. 원차 타고 갔다 와서. 간단해요. 세상에 어떤 분이요 이 허리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튿날 제가 뜨끈한 물을 갖고 가서 허리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한번 마사지를 해줬어요. 어떻게 될게요? 은사 집회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서 갔고요. 또 어떤 전도자님이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허리가 아파 죽는데. 그러니까 3일 금식 시켜놓고 은사 집회하고 가서 2번 안 와요.
2번 안 온다는 것은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고쳐져. 우리 오수지 목사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게 다 떨어져 갖고 왔어요. 오실 때 이 팔이 쓸 수 없게. 그런데 수술을 안 하, 이분은 수술을 무서워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달라붙었어요. 금식과 은사 집회가 기적이에요. 이런 거 수도 없이 치료했잖아. 우리 최 목사님들 치료를 우리 엄청 많이 받죠? 오는 사람들 다 고쳐갖고 갔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또 벌어진다고 하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못 왔기 때문에 이제 또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서 모두 치료받고 가시길 축복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면은 노아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배를 지어라.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노아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노아 때는 비가 안 왔어. 비가 뭔지를 몰라. 근데 비가 온다고 했어. 그러면 그때도 이슬은 내렸을 거잖아. 그지? 내렸을 건데 이슬이 비인가? 뭐가 비야? 뭐가 비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명령을 하면 좋겠는데 모르는 것을 명령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아버지가 이게 한 100평 된다고 생각해. 나 얼마 되는지 몰라요. 100평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200평짜리 예배당을 여기 위에다 짓자. 아마 내가 알아 몰라? 알아. 200평은 이거 2개니까. 근데 이 예배당이 이 모든 앉은 자리가 970평이야. 근데 이 앉은 자리에 4배를 예배당을 짓겠대. 그러면 이 앉은 자리가 지금 집이 얼마가 지어졌냐면 보통 600 내지 700평이 지어져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앉은 자리 전체를 4배를 짓는다 그러면 내 머리가 계산이 돼야 안 돼? 여러분은 돼? 집사님은 될 거야. 왜? 그런 일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는 안 돼. 4배가 970평에 4배면 어떻게 되냐면 4000평에 조금 못 되잖아요. 4000평에 4, 30, 120평 빠지는 거야.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면 못해. 아빠 나는 못해. 이렇게 나와야 돼. 노아가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비가 온다고 고는 얼마 뭐는 얼마, 그러니까 이게 100m짜리라면 했나 뭐 얼마짜리 배를 지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비가 뭔지도 몰라. 배가 어떻게 뜨는지도 모르게 산 꼭대기에다 지어놨어.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도 예배당은 다 모형이라도 있잖아. 근데 비는 모형이 없단 말이야, 그 시대에. 근데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거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가 뭔가를 봤어. 근데 은혜가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게 은혜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노아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120년짜리가 될 거야. 그 얘기요. 이제 120년 동안만 너희들이 살 거야. 그리고 비가 올 거야. 그래가지고 6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다 준행을 하였더라. 그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배 여기서 여기가 50이야. 50m야. 그러면은 노아가 에이 조금 더 크게 하자. 60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맞아버려. 근데 아버지가 시킨 대로 50짜리는 50, 70짜리는 70 그대로 해가지고 120년을 줬는데 100년 만에 딱 지었어.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100년이야 100년. 야, 이거 뭐 1분도 안 돼서 읽어버리거든. 그런데 이게 100년짜리야. 근데 1년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아모스를 지금 7년을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모세는 여기 올라오면은요, 아씨 3년밖에 안 걸리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모르겠어요. 진짜 이제 10년이 넘어가 15년이 넘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복을 더 크게 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하는데 아니 10몇 년 갖고도 이 난리를 하는데 노아는 얼마? 100년 동안을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이걸 지었어. 왜? 자식들도 구원할 거야.
저기 짐승들도 구원할까요? 그러니까 짐승 칸은 어떻게 만들고 너희들 집은 어떻게 만들고 먹을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걸 다 지금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비가 뭔지도 모른 채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지을 때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목회를 하거나 살림을 꾸리거나 무엇을 할 때라도 사람을 지정하면 안 되죠. 야, 나는 누구만 있으면 산다. 나는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돕는 어머니이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이 주의 여자 종들이 만약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돈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 데려가 버려요. 자, 어떤 아빠가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목회 못해. 아들 데려갔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있는 사람이지 당신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를 딱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 남편도 똑같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보낸 천사인 거지 당신 때문에 살진 않아. 그 말을 거기다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슴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참으로 한 50여 명의 식구를 데리고 수도 없이 살아봤어요. 22년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어느 때는 뭐 몇 년 있다 가는 사람, 몇 년 있다 가는 사람, 몇 년 있다는 다 가. 우리 식구들은 이미 저 숙소에서부터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다 내보내려고 작정을 딱 하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 내보내서 개척시키시고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딱 나 혼자 여기 있으면 됩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자, 이 자리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기 들어올 때 2달 걸렸어요. 집을 지어가 땅 줘서 집 지어가지고 들어오는데 2달이 걸렸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내일 이사 와야 되는데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베델 줘서 됐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서 나의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 한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줬는데 잠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절대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베델 줘서 다 됐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잠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지? 이제 나는 몰라.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한 안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랑 같이 가서 예수님이 저를 천국까지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항상 저하고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데 아모스를 지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시험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앞주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더니 막 집안이 시끄러워요. 통과가 되더니 한쪽에서는 막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시험 통과를 해야죠. 왜? 고난주간이 지나야 된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우리는 여기에 이 아모스를 짓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다졌어요. 여기에 농사를 짓고 학교를 만들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칠 건지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 전도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봤어요. 내보내봤더니 이 아이들이 가서 전부 칭찬을 받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 이런 애들이 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애들이 훈련을 받고 애들이 이곳을 학교를 만들고 우리 배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실험 결과 인천에서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이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세요. 왜? 그렇게 귀한 애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붕해를 하자. 그냥 사랑의 붕해예요. 물론 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제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목사님들은 꼭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기를 5, 6천 명이 왔다 갔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 성도들이 한 5천 명 이상 왔다 가셨어요. 98% 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전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째로 줘가지고 옮겨버리고, 병 고쳐주고, 사업체 잡아주고, 빚 갚아주고, 별일을 다 했어요. 나 그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들이 자기 다 5만 원, 10만 원 주고 다 가서 잘 살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으면서 보니까 은혜가 뭐예요? 아모스가 지어지면 우리는 여기 있는 식구들에게 교회를 지어서 내보내서 그들이 오랫동안 애쓴 것을 갚아주리라고 아버지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갚아주기까지 그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저 숙소를 이쪽으로 철수할 때 저는 보니까 이번에는 다 나가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뭐 사글세를 개척을 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돼서 보고 있으니까 안 내보내시고 또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다. 저는 쳐다보는데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엄청난 시험이 올 때 내가 빳빳하면 이거는 귀신이 충만한 것이고, 부들부들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지금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나가고 막 하잖아요. 이때도 막 나도 나갈래, 너도 나갈래, 나도 나갈래, 안 듣고 있어도 들려요. 아무 말도 나는 안 물어봐요. 나간다 그러면 응답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기도 많이 하고 그럼 갔다 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내가 가야 되냐, 네가 가야 되냐,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별일 다 해. 신경 안 써, 묻지도 않아. 아버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을 봐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지어주나? 교회 짓는 목사님들이 몇 프로나 돼요? 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 5% 되나? 전부 사글세, 전세도 아니야. 전체 사글세야. 계속 망이 자빠지는 거예요. 사글세 때문에. 보통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난 분들이 5%밖에 안 돼요. 사업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막 난리죠. 그래서 저건 나올 때를 오늘은 누가 간다고 말하려나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사람이 가도 겁이 없고 와도 겁이 없어요. 왜? 원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누가 가고 또 누가 올라나. 그런데 한 사람이 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 혹시 제가 이 사람한테 혹시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간 겁니다. 자,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혹시 한 가지 있어요? 그러고 물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잘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러면요, 아버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100명 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딱 맡기고요, 2번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딱 맡기고 끝나버려요. 왜? 내 눈에서 사라지면 기도 안 해요. 그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살 궁리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갔는데도 그 짐을 지고 내가 해줄 거야, 네가 해야 돼, 아버지가 해야 돼, 막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러면 내 짐이 돌덩이같이 무거워져 버려요. 그럼 나는 새트럭같이 가벼운 인생을 못 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하루 종일 가야 돼? 안 가야 돼? 조금 기분 나쁘면 어이씨 가야 되는데, 어이씨,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복이 깎이는 거예요. 아, 이게 시험이야? 오케이, 와봐, 한번 가봅시다. 제가 그래요. 어떤 시험이 오는 거 한번 가보자. 내가 뭐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돈이 올지 어떻게 알아? 자, 아모스를 지으러 한번 가보자. 예수님, 내 손 잡고 갑시다.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봅시다, 그 얘기요. 아니, 나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가 보는 사람이지. 이루어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가보자.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루어진다니까 가봐. 그러면 가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오늘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이씨 가야 되는데, 그때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이때 빠져나가야 되는. 가! 뭘 빠져나가. 그냥 당당하게 나가. 문도 없잖아. 무슨 철문을 달아놨냐 어쨌냐. 근데 잡고 있는 것이 은혜야. 그 은혜를 잊게 하려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뭐냐, 그 은혜가 더하길 원해야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불평해 저것도 불평해. 돈이 깎여. 저는요 사역이 처음에는요 별로 안 컸어요. 근데 계속 커지는 거야. 왜 커지는 거요? 감사 때문에. 그런 감사 때문에. 아니 우리 집에 이 밑에 만약에 물이 딱 펌프가 고장나고 지금 한 일주일째 딱 놔뒀어. 나간다는 사람 생길걸? 나간다는 사람 생겨. 나 이 집 구석에서 진짜 못 살겠어. 이제는 진짜 못 살아. 나는 그래도 살아. 이제 위에서 끌고 내려와. 이제 위에서 끌고 내려오는 건 엄청 쉬워. 여기서 안 튀어.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원소에 튀는 거야. 물이 막 온 집안으로 막 튀어. 힘들다고.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엄청 불평거리가 많고 불만거리가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일은 뭐요? 살아있어서 감사야. 제가 계속 샤워를 밑에 내려와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면 화장실에 들렸다가 해야 되잖아.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가. 그럼 도로 내려와야 돼. 깜박했네. 그러면 화가 나야 되네. 깜박했네. 도로 내려와. 왜? 다리 튼튼하니까 내렸다 가면 되잖아. 뭐가 걱정이야. 그보다 더 불편한 것도 살았어. 여기서 몇 번을 얼어 죽었어 내가. 그런데도 감사하고 살았어. 안 죽게 해줬으니까 감사한 거지. 죽었으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또 살았으니까 감사해야지. 뭐가 감사. 저만큼 어려움 당하고 산 사람 있겠어요? 여기까지 얼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얼었어요. 얼었는데 이 다리가 추위를 몰라요. 아무리 추워도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 두 개를 못 입어. 무조건 하나야. 두 개를 입으면 다리에서 불이 나버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 이게 한 번 얼었더니 감각이 없나 봐. 이렇게 건강한 다리가 춥질 않아.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몇 번 얼었어요. 제일로 많이 온 게 여기까지 얼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워가지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런 추위 속에서 여러 번 얼어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그럴 때도 한 번도 원망 안 해봤어요. 우리 식구는 저 말고 우리 식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남편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다 해서 살아요. 근데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 화장실에요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고장 난 걸 언제까지 쓰냐면 어떤 남자가 와서 볼 때까지 쓰는 거예요. 나는 못 고치니까. 그런데 밤중에 일하고 온 남자들 어떻게 불러? 모세가 집에 있을 때는 모세 이것 좀 고쳐. 모세가 일하러 나면 모세도 안 불러요. 왜? 얼마나 피곤할까. 냅둬요. 이까짓 거 뭐 왔다 갔다 쓰다가 말면 되지 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뭐 아직도 안 고쳤어. 언제 고치죠 뭐. 왜? 밤이 됐는데 내 남편이 없는 한 내 아들도 남편이요. 다른 남자들도 다 남편이야. 근데 그 방해를 어떻게 부르냐고. 낮에는 밖에 있으니까 몰라. 근데 밤이 되면 알아. 에이 그냥 쓰는 거지 뭐. 석 달 됐어. 응? 몇 년 갈지 몰라. 물론 우리 모세가 부르면 해줘. 근데 못 불러. 그래서 우리 엘리야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목사님 혼자 사는 여자의 슬픔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면은 여기다 따뜻한 거 다 달아주고 다 달아주고 다 달아줘요. 근데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아줬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편 속에서 잔잔한 불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혼자 사는 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요. 그리고 하루는 이래요. 근데 왜 윤희하고 유덕이한테 뭔 공구를 찾아갖고 오라고 했대요.
못 찾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모르냐는 거야. 알 이유가 뭐죠? 모섬들이 있는데. 모섬들이 자기 남편이야. 모섬 갖고 오세요. 이거 고치세요. 그러면 두 말 다 놓고 다 갖다 고쳐줘. 그럼 모섬이 있는데 뭐가 그게. 나는 모섬이 없는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다 알아, 공부도. 뭔 공부 할 거 없이 다 알아. 다 알아도 불평거리가 없어. 왜? 내가 공부한 게 감사하지 뭐. 이것도 그래도 불이 켜지니까 감사한 거지. 다 부셔졌는데도 불이 켜져. 여러분, 이런 삶의 잔잔한 불편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가 뭐가 어쩌고 누구가 뭐고, 이건 습관이 돼버려. 입에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것을 왜 이러는 거야 딱 이럽니다. 저는 여기서 수도 없는 사람을 보면서 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지? 이 꽃을 보면 뭐라는 줄 아는 사람이? 아,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딱 이럽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야, 너는 참 신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런 색이야? 딱 이렇게 말해요. 왜 너는 하얀색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보세요. 당신은 입에 아주 원망불평이 붙었네. 이런 것은 습관이 돼가지고 나를 광야에서 나올 수 없게 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를 보기만 하면 원망을 해야 돼. 뭔 사건이 생기면 아이씨 누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을 해야 돼. 이것을 제가 일하러 다닐 때 봤어요. 일하러 다닐 때 보니까 제가 어쩌고 있는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은 넘어가고 아이씨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이러셔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네? 그러니까, 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네가 달라져? 그러니까 아니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다른 말을 생각해봐. 이러는 거야. 아 그렇지. 이거 날더러 하라고 남겨놨구나. 여러분 어때요? 많은 일이 있어.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리고 또 잘못해놨어. 그러면은 날더러 하라고 남겨놨구나. 아멘. 이거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24시간 하는 동안에 입의 말을 체크하세요. 무조건 나 복 받으라고 남겨놨구나. 아이고 날더러 청소하라고.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역이 계속 커져요. 제가 99.9%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날 그렇게 말하니까 뭐가 달라? 또 샤워실에 갔어. 아이씨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잔뜩 여기다 넣어놓고 간 거야. 그랬어. 하늘에 소리가 들려. 너는 머리카락 치우라고 여기 내려왔어. 내가 머리카락 치워야 돼? 너 청소하라고 내가 내려왔잖아.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러는 거래. 그래갖고 그날부터 분이엘 숙소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어. 왜? 내가 청소부였구나. 난 몰랐어.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고 우리 예수님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고, 내가 풀 매면서 뭐라는 줄 알아? 오늘도 저쪽 나무청 있는데 풀을 계속 메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풀 때문에 얼마나 간지러웠어요. 내가 진작 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쭉 매가지고 쫙 매놓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간지러웠죠? 왜? 이 예배당도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땅은 다 예수님 거야. 예수님의 몸이었어. 화장실도 몸이요, 샤워실도 몸이요, 여기도 몸이 다 몸이었어. 그것을 몸이라고 보여주실 때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야? 어떻게 이 밭이 예수님의 몸이었어? 내가 지금 받고 다니면 A씨의 발로 차고 다녀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그 말 따라서 복이 은혜가 넘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어.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서 100년 아니라 1000년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준행을 하려면은 나에게 시험하고 어떤 일을 보고 하는 내 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가지고 어떻게 나처럼 거꾸로 고치면 돼. 지금도 딱 사무실에 들어가. 내가 복받을 차례는 머리카락. 그때 왜냐면 어떻게 머리카락 잔뜩. 이거 내 복받을 차례. 왜? 잘 치우니까 없어. 그런데 어쩔 때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복받을 차례. 그거 갖다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문지기로, 청소기로, 청소부로 사는 것이 복이야. 우리 예수님의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조금 계속 해결해. 신기하고 놀랍잖아. 어떤 분이 나 쫓아온대. 돈 안 갚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문자에다 오지 마시오. 내일 보내겠어. 그래서 오늘 보내게 됐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기다리다 못해 쫓아온대잖아. 오지 마시오. 나 내일 줄게. 여기 이장한테 돈 100만 원 이자를 줄 때 한 번 못 줬어요. 이장 내일 하루만 기다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하루만 기다려. 그랬더니 알았어. 어쩜 세상에 사람이 올라오면서 200만 원을 갖고 올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춤을 덜렁덜렁 이장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왜 그렇게 벌써 갖고 왔어. 정말? 이장은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앉았어. 오지만 않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가 100년 동안에 이런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자기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도 내 가족을 살리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려면 우선 내 입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은혜는 뭐다? 어째 가슴이 따뜻해. 어째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게 은혜요. 어이씨 하면 이거는 지금 악의 은혜, 악의 은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빳빳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나글나글해, 따뜻해. 무엇인지 기분이 좋아. 이것이 조금 망가져도 아이 좋아. 아이씨 왜 이렇게 망가져서 하고 욕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노아에게 있었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하며 불받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